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또 중심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와 굉장히 이렇게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불신할 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이 뭔데?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눈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이렇게 한번 터뜨려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잠시라도 눈이 부시게 할 만한 그런 빛을 보이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다른 반응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을 보이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을 보시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그 말씀만을 듣고 충동적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런 말씀을 듣고 봤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31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큰 결단과 또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눈물나게 반갑고 고마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자신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뜻 보면 믿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제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믿는 건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란 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저는 교회 밖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주체가 내 자신이에요. 그죠? 주체가 내 자신이니까 이런 믿음이 언급될 때마다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도 누구겠습니까? 내 자신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이렇게 믿음의 주체로 삼고 사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내가 믿었어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신기한데? 그의 반면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또 증언하는 믿음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집안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또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곧장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정성과 열심으로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죠. 정성을 다해야죠. 이렇게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은 제대로 믿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요,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집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주말에만 들르는 그런 별장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주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을 온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두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제자로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제자로의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은 무한대로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는 적당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적당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자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일은 목사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제쳐두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이 정도로 스스로 선을 긋고 이렇게 만족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막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고 응원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그 정도로, 이 정도가 나에게 적당하다 하면서 오늘 나도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종종 외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 너무 주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데 은혜 더 받아가지고 다 내놓으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쉽게만 가려고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집을 세우지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에서 비바람이 막 불어닥치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렇게 달아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 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는가,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이 빨리 얻어냈는가 하는 것을 두고 서로 막 이렇게 재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집을 짓고 또 그 말씀의 집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32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공부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또 풍성해지면 그 결과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2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바로 원하던 것입니다. 그게 내가 바로 원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옵니까? 이 3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서로 한번 솔직해지기로 한다면 사실 이 말씀에 크게 공감되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유를 주신다니 그걸 마다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뭐 이렇게 특별히 불편하게 구속되어 있어서 억압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반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보다는 더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당신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결과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과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런 우리의 신실함을 저 성전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사실 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에이, 또 우리 예수님 또 이러신다. 기껏해서 그냥 오늘 예배에 이렇게 또 애써서 왔는데 또 성경이 또 내보고 또 죄인이라 그러네. 이게 어디 한두 번 일인가? 어떻게 또 지난주에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또 기도도 좀 게을리한 줄 아시고 아이고 또 오늘 또 이러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과 행위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암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죄의 종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욕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죄의 뿌리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일, 즉 반역이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기독교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만 구속하려고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성경은 그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이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어떤 일만 탁 터지면 바쁘게 막 움직이고 또 막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막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막 그 명단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막 어리석게도 막 일이 닥쳤구나 하면은 막 어리석게 막 눈을 팍 감아버리고 감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뭐라 합니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묻죠. 그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서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죠? 밖에는 꽃도 폈는데, 바다가 이렇게 좋은데, 산이 이렇게 좋은데, 아니 재밌는 게 이렇게도 좋은데, 이렇게도 많은데 맨날 시간만 되면은 교회 가고 막 예배한다 그러고 어리석게 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그 수입 10분의 1 뚝뚝 떼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처럼 막 사람들 돕고 막 뭔 재미로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 말 다 들어보니 맞네, 그러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막 듣다 보니 막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혹시 죄의 종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면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노름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노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노름 끊을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이 탁 들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입니까? 드디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노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노름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배팅을 걸 텐데 여기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손을 씻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노름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종종 이렇게 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적당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나 은혜 왕창 받으면 그냥 막 하나님이 지금 내 좋아하는 거 다 빼들어 갈 것 같아가지고, 그죠? 다 내놓으라 할 것 같아가지고 은혜도 우리는 적당하게 받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집을 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또 점검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 일이 기쁜 것보다요,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천국 간다는데 막 똑같이 천국 들어가면 되는 긴데 괜히 막 빨리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막 힘들까, 고달플까. 아이, 뭐 죄 짓고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낼 때가 우리가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떤 자유로 이끄십니까?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구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단어를 두 개 연거푸 썼죠. 대속, 구속, 이런 어려운 단어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불쌍해가지고, 아이 저 천지를 모르고 또 저렇게 사네, 한번 도와줘야지 하면서 막 먼지 구덩이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달랑 들어가지고 먼지 한번 탁탁 털어가지고 다시 딱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잘 살아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도와줬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봐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다시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되면 그때는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망에 얽혀 있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그죠?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런 막 계산이 막 이미 되고 있어요.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내가 혹시 인정받을까?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그냥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막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구나. 왜 내가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무너져 내려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막 말해요. 야, 도대체 몇 번째야? 너도 면목이 없지? 이제 회개한다고 들어주실까?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을걸? 원래 사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 여러분, 사탄이 우리 곁에서 이렇게 하는 걸 참소라고 부릅니다. 참소. 이런 참소를 받을 때마다 죄의 종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 맞다.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끌려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이 참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네 말도 맞는 게 있구나.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이끌 때 사탄이 봐라, 너는 내 편이다, 나를 닮았다 하면서 막 이끌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 분이에요. 그죠? 한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부자지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자지간인가? 부자지간이면은 당연히 아버지가 더 권위가 있고 높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그 존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떤 예수님이 자유를 누리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영광도 포기하기를 주저하고 또 굉장히 괴로워하죠. 예를 들면 타던 차가 이렇게 경차에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만약에 막 이렇게 내가 중형차나 대형차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경차를 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막 차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막 살고 있던 그 집의 평수가 30평대에서 20평대로, 그리고 10평대로 막 이렇게 막 줄어든다면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하죠.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 나에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뒤로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왕궁의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나시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메시아로서의 많은 일들과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지만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비난과 모함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이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부르는 끔찍한 그 극형인, 이 너무 막 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틀에 우리 주님 달려 죽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두고 비통해 하셨다거나 억울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온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들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땅을 발에 거치는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믿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만 시작되고 주어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지혜롭고 또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아니고 오히려 고민과 긴장만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보십시오. 똑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동산의 그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마치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저거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가르쳐 줄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유혹했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다 받았죠. 아버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 다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들고 외국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삶이 자유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탕자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그 탕자가 마지막에 원하게 된 게 뭡니까?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죠? 참된 자유는요, 적당하게 하나님과 줄당기기를 하면서 드릴 것들을 드리고 받을 것을 받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 존재를 다 드려서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스스로를,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또다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어리석은 우리도 사랑하시되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등을 떠밀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 별장을 드나드는 것처럼 예배당에 드나들던 우리가 이제는 변하여 이민을 가는 사람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처럼 말씀에 뛰어들어가 그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렇게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까지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한 길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우리가 자유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